저는 오늘 이 시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지적하면서 죽음과 하나님 나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재림에 대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해를 바꾸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건데 그들이 너무나도 빨리 올 것처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생명을 다하는 이들, 죽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너무나도 큰 실망과 낙담함이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한 미리 자는 자들,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와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식적으로 좀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은 기도도 하겠지만 우리가 더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마지막 날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는 자에 관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길 원한다. 이중부정이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 죽은 자들에 관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뒤에 붙이냐면 소망 없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을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음 앞에 굉장히 큰 상실감과 슬퍼함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을 때는 그 마음 안에 낙담이 정말로 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낙담은 세상이 갖고 있는 낙심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장례식장만 가도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노인 교구를 담당해서 제가 정말로 많은 장례 예배를 인도하였는데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보았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에는 정말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눈물 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들에게 혹시 그 옆에서 웃는 행동을 한다거나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면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완벽한 이별, 또한 죽음은 인생의 마감으로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그래서 죽음의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슬픔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히려 영생에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이죠. 죽어야 우리가 부활할 수 있고 죽음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운이 좋아서, 제가 운이라는 말을 썼는데 정말로 행운적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죽음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슬퍼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슬퍼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슬퍼만 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해는 어떤 이해일까요? 그리고 그 슬픔을 극복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13절에 우리 아까 기억나십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너희가 알길 원하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도 너희가 바른 이해를 갖길 원한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했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하고 같이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14절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망이 되는 거죠.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 예수님 안에 자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는 자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실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를 나눌 때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죠. 몸의 부활과 라는 말을 중간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부활은 소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렇게 화장하면 마지막 날 어떻게 되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그런 질문들을 제가 진짜로 많이 받았어요. 그것은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생기는 질문들이죠. 왜냐하면 부활을 소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소생하는 걸로 부활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부활은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의 부활입니다. 시체의 부활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 부활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봤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시공간을 뛰어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고 막 이러셨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의 영적인 모습으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몸을 만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소생이 아니고 완벽한 새로운 부활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이 죽음은 우리가 생의 마감이 아니라 자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죽음을 잔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곧 깰 거기 때문이죠. 잘 때는 우리가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근데 다만 깨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렷한 정신과 또렷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활하게 되고 주님을 대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안에서 그 유업의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이야기할 때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장례식장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슬픔이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의 기대감이 더 차오르게 되지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장례식에는 찬양이 있어요. 웃음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 장례식에서 저는 정말로 재밌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이모들이 같이 모이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오랜만에 외할머니의 장례식에서 이모들이 만났죠. 그들이 만났을 때 까르르 웃었던 모습을 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막 이모들이 장례식장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을 가지면서 뭐라고 했냐면, 할머니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것 같다. 이 장례식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진짜 믿는 자의 장례식은 진짜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예수님의 안에서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장례식이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할머니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마지막 날에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이고, 오히려 이 장례식이 이모들이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물, 할머니의 선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뛰어넘는 자들,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을 뛰어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현재를 사는 우리의 삶도 주님의 부활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서 4장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여기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가 굉장히 핵심이에요. 우리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18절에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자는 자들에 대한 바른 이해로 서로를 위로해줘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생명을 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들의 가족에게 위로해라 라는 겁니다. 그 어떤 바른 이해입니까? 예수님께서 16절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강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뭐라고 나오냐면 16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예수님이 오실 때 목숨을 잃지 않은 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막막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겠죠. 왜냐? 자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하늘에서 만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합니다.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해요. 그것은 휴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다미선교회라고 이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생방송도 하면서 예수님 오신다고 막 광고를 해서 TV 방송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죠. 그때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휴거입니다. 뭐냐?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이다. 휴거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그런 이단들 제외하고도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전천년설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휴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천년왕국설에 대한 전천년설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하늘이 뭐라는 거예요? 공중이라는 게 무슨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공중에서 내려오신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우리가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이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라는 거죠. 그리고 후천년설을 믿는,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안에서 그냥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전천년설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로 끌어올린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강림에 대한 바울의 표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것 안에서만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말장에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어떤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특별히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직접적인 설명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조각들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이 조각을 합쳐서 맨 마지막 날에 이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잘 알 수 있어요. 문자적인 성경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지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을 짜맞추게 하는 우리 생각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조각된 여러 가지 퍼즐을 우리가 맞추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인격과 이성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이것이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신성모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인격적이고 하나님은 신격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격적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우리가 논할 수 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을 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죠? 신학자들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지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갖는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본문이 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 본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죽은 자들과 우리 산 자들이 다시 만날 것인데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휴거를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의 의도는 무슨 말입니까? 위로의 말이에요. 바른 이해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지만 지금 이 바른 이해가 무엇입니까? 자는 자들에 관한 이해지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휴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은 어떻다? 매우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과 이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은 하나님만 아시고 마지막 날은 주님만 아세요. 천국을 우리의 꿈이나 환상 속에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다 달라요.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한 자들의 간증을 제가 진짜 저도 천국 가고 싶어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달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단편적인 모습과 단편적인 환상과 단편적인 어떤 꿈으로 인해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매우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이성과 지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경험해보지 않고서야 절대 이해할 수 없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이해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매우 어리석게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실 거야 라는 생각도 버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이 자꾸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못된 이야기들과 자기 생각들을 너무나도 많이 녹여서 가르치는 모습들에 저는 분노합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연약하고 신학적으로 초보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확신에 차 있어요. 신학적으로 유명하시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성경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갖는 자세가 하나 있어요. 난 잘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심지어 칼빈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불경건한 질문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단일수록 아직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더 확신에 차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게 정확한 뜻이고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들은 잘못되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초보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해요. 이런 어떤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휴거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마지막 날이 곧 올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먼 미래처럼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종해요. 돈을 쫓게 돼 있고 성공을 쫓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곧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회개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경거망동하면서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믿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원해요. 우리가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고 죽음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